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 한 달 보름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거기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해요. 자기들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을 거기서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 출애굽한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둘째 달 20일에 행군을 시작하니까 약 1년에서 한 10일 정도 빠지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1년이죠. 거의. 1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은 그 말씀,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등을 기록한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 1년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기간의 일을 기록한 게 이 레위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전해지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오듯이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즉 거룩입니다. 거룩. 예.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그러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분한다. 구별되어졌다. 분리되어서 깨끗하다. 이 분리와 정결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도록 되었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는데 저는 똑같은 말 같이 자꾸 느껴져요. 그렇죠? 분리되어 정결해야 하나님 것으로 쓰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되면 구분되어지고 정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 해석이 좀 더 두드러지게 적용됩니다. 구별되어, 분리되어, 정결하다. 이 뜻이 더 강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구별되어 깨끗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되으셨다는 것인가? 하나님께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 피조세계, 모든 피조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완전함, 그 깨끗함, 최고의 선, 이거를 표현할 때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조세계와 구별되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당시에 소위 존재하지도 않는데 신이라고 불렀던 그 뒤에는 사탄의 그 관계가 있지만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허상들,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 우상들, 그냥 신이라고 불렸던 그 존재들하고는 어떻게 다르신가? 완전히 다르신 존재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시고 이 세상의 섭리자이고 인도자이시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접했던 신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 신들은 인간들을 왜 창조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써야죠. 인간들을 일시켜 먹으려고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시켜 먹으려고. 근데 그런 신이 아니다. 함께 소통하며 함께 기쁘고 즐거우려고 만드신 신이다.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살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던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던 뭔 짓을 하든 나에게만 와서 많이 바치고 잘하면 돼. 내 제사장들에게만 잘하면 돼라고 말하는 신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신이다. 그래서 완전히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별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너희들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즉 달라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달라야 되냐는 거죠. 어떤 점이 거룩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허락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3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세상 백성들하고 달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공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어쩌니 저쩌니 한다고 정말 효에 대한 개념이 없는 집단이라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0계명 중에서도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라고 약속을 달아놓은 계명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밖에 없습니다. 너희 장수하고 너희들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에 달려있는, 그 대가가 달려있는, 상이 달려있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꼭 나가서 전파하세요. 아멘. 네.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규례가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간이 지어냈다고 가정해보면 신이 사람에게 너희들 나를 안 믿는 존재들하고 달라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 첫 번째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달라야 할 게 더 많잖아요. 탐욕이라든가, 그렇죠?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미움,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성적인 타락. 그래서 뭐 뒤에도 나와요. 뭐 사기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먼저 떠오르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왜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네, 질문하는 제가 바보죠? 내리사랑이에요. 그리고 내리사랑을 해야 걔네들이 살죠. 그렇죠? 괜히 부모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얘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본성을 때로는 거스르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거스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거스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고 잘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강조하지 않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항상. 부모 공경해서 부모 공경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잘 섬겨야 된다, 마땅하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항상 역사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강조해 왔어요. 근데 구태여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들 이 점에서 달라야 돼, 이 점에서 거룩해야 돼, 이 점에서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생겨난 말 2개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이겁니다.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아담이 가인과 아벨한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아담이 자기가 낳은 아들 둘한테 했을 거예요. 이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렇죠? 도대체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어른 말 듣지도 않고 지들이 제일 잘난 건 줄 알고 그러고 살아. 그런 말. 예. 두 번째, 이 말도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계속되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뭐냐? 늙으면 죽어야 돼. 여러분 좀 심한 말이지만 이해하십시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 늙으신 분 입장에서는 말들도 안 듣고 지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어른 공경할지도 모르고 그래 내가 이 꼴 보느니 늙으면 죽어야 되라고 쓰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쓸 때는 어떤 말입니까? 나이 드시면 나실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고 도대체가 젊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경험 지식만 막 쏟아내려고 그러고 또 말 안 들으면 삐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늙으면 죽어야 되나 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두 말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뭡니까? 재미난 건 뭐예요? 늙으면 죽어야 됐다는 사람이 늙으면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라는 패턴으로 이게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지. 사실 같은 의미의 상황을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나이 먹을수록 자신의 것만 고집하고 꼰대짓 한다고 그러죠. 꼰대짓.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해. 아, 정말 답답하다. 왜 저럴까? 나이 먹은 쪽에서 보면 또 무례하게 느끼고 말이죠.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자신도 젊을 때 듣던 말인데.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고 계속 하는 게 인류가 계속 그러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땠나?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그럼 뭐가 달라야 하는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진심. 네, 진심이어야 된다. 부모를 위하라가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에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냐면 존경의 의미가 강합니다. 존경, 존중이라고 그러죠. 중요하게 얘기고 받들고 이렇게 높이고 존중, 진심으로 존중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금이 있을 거야, 옥이 있을 거야. 귀를 활짝 열고 내가 겸손히 들어야 돼. 존중해야 돼. 아, 맞습니다. 지혜로우시죠. 그 경험에서 얻어진 것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잘 들을게요. 아무리 못 배운 부모라도, 아무리 말이 안 통하는 부모라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공경이 또 다른 말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려움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 진심으로 어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렵게. 진심으로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섬겨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섞여가지고 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럼 아, 예, 그럼 뭐 때 되면 찾아뵙고 뭐 그래요. 그러고 뭐도 맛있는 것도 또 사드리고 옷 해드리고 뭐 하고 가서 좀 같이 어울려 드리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꼭 해야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진심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때? 그건 되십니까? 아니면 막 뭐라고 하시면 아, 그래 알았어요. 이거나 더 드셔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들 세상 사람, 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내 백성 아닌 사람들하고 구별돼야 돼. 뭐냐? 너희 부모 공경해. 아니 공경하는데 아니 진심으로 존중해. 해봐. 할 수 있어? 해봐. 해. 그러시는 거죠.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라보다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게.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3절 볼까요?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안식일이 하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안식일은 여기 뭔 얘기냐면 일 딱 넣어놓고 쉬는 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초실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속죄일도 있고, 막 그래요. 많은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안식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토요일, 유태인들의 그 토요일, 그것만 얘기할게요. 사실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메시지만 설교하려고 해도 지금 여러 번 설교해도 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깊습니다. 넓고 깊은데, 오늘은 이 거룩함과의 관계에서만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안식일은 뭐냐? 달려가다 딱 서라는 겁니다. 달려가다 멈추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막 하다가 쉬라는 거고 달려가다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난해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모습 중에 가장 난해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아니 왜 7일 중에 하루를 그냥 오로지 쉬는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왜 쉬는가?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 뭐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지면 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해가 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온 세상이 막 깜깜합니다. 달이 없으면 그냥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뭘 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사실 많아요. 그 매일매일 쉬는데 뭐 따로 날을 정해져 쉬는가. 그리고 7일에 한 번 쉬는 게 이게 뭐에다 갖다 대도 안 맞는 이게 주기예요. 양력에 갖다 둬도 안 맞고 음력에 갖다 대도 안 맞습니다. 7일 주기가. 그렇죠?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주일 그 날짜하고 그 요일하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문명의 날짜 계산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게 7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또 강력하게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금요일까지 추수를 다 했어요. 금요일까지 추수를 했는데 하루만 딱 하면 깨끗하게 하겠어. 추수를 남았어. 아직 저기 보니까 남았단 말이에요. 노랗게 익었는데 저거 빨리 따야 돼. 하늘을 보니까 내일 비 오게 생겼네. 내일 비 오게 생겼어. 어떻게 해요? 내일 안식일이에요. 다 익은 게 비 맞아가지고 썩을지도 모르는 것, 비 내리는 거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이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짓는 거가 막 비 맞고 있는 거, 오늘 가서 싹 거두면 되는 거, 안 걷어가지고 비 맞는 걸 보는 건 못 견디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까다로운 규칙을 왜 인간이 정합니까? 인간이 왜 써서 정합니까? 그 다음에 보통 법을 정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법을 정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정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해로 노예까지 쉬는 날을 만듭니까? 자기들이 맨날 쉬는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강력하게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교도들과 같이 계속 달리지 말고 너는 나로 인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내가 멈춰 하는 날 딱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어서 하나님도 다시 보고 자기 자신도 다시 살피고 옆에 사람들, 옆에 가족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친구도, 이웃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떤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자녀들도 다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전에 가사에 집중했던 부인들, 그야말로 부인들, 어머니들, 아내들도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노예도 일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가축도 쉬어야 됩니다. 일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데, 그래서 마땅히 봐야 되는 상황과 마땅히 살펴야 되는 사람들을 전혀 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너 인생아 멈춰라.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 그냥 하나만 딱 보고 막 쫙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멈추어서 쉬면서 옆에 사람들 좀 보는. 특히 여러분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이 옆에 사람들 챙기는 거, 옆에 사람들 배려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오늘 거기까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옆에 사람들 보라는 겁니다. 네 노예가 얼마나 힘든지, 너의 가축이 얼마나 힘든지, 심지어 가축까지도요. 그렇죠? 너의 아내는, 너의 어머니는 얼마나 힘든지, 어떤지 한번 살피라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은 어떤지 한번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말 사람들은요, 빛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빛의 속도로 막 앞을 보고 달려가요. 멈추기는 어떻게 멈춥니까? 왜 멈춥니까? 그냥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이나 주세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니까 저들보다 우리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이나 주세요. 뭘 멈추라고 합니까? 멈추면 큰일 납니다.
멈추는 순간 뒤로 확 쳐집니다. 근데 뭘 멈추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 제일 뒷부분 보세요. 3절 안식일을 다 지켜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응? 내가 세상의 주인, 너희의 주인 하나님이잖아. 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잖아. 너희의 주인이잖아. 너희의 아버지잖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멈춰. 나 믿고 멈춰. 멈춰서 네 주변 좀 돌아봐. 그게 안식이래. 응?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너의 삶을 복으로 채워주겠다. 나 믿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춰라.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4절 볼까요?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명령 하나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 나 믿는 존재들하고 구별돼야 돼, 달라야 돼, 그래서 거룩해야 돼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죠?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10계명이 전해지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상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려고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가 섬기려고 만든대요. 있어서 섬기게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섬기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도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사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신의 대리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없다. 빨리 우리 눈앞에 뭔가 만들어내라 그거 섬겨야겠다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섬기면서 거기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려, 즉 평안을 누린다는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은 정말 우상 숭배가 심했던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저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과는 거리가 좀 먼 얘기인 것 같죠. 그렇죠? 우상 만들어서 섬겨요, 안 섬겨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라는 감독이 만든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부.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카데미 그 작품상 오스카 있지 않습니까? 오스카 트로피.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1편과 2편이 다 받은 영화는 이게 유일해요. 전 세계 영화 역사에서 100년이 넘는 전 세계 영화 역사에서 1편과 속편이 다 받은 영화는 이 영화가 유일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뉴욕 영화 쪽으로는 저 뉴욕 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에는 커리큘럼이 있을 정도로 대부 과목이 있었습니다. 대부만 이 영화만 연구하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영화예요. 시간 나시면 한번 봐보세요.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대부 3만 작품상을 못 받았는데 대부 3 나오는데 그 3에서 아주 그 굉장히 명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주인공 이 조직폭력배 보스가 자기 그 동료 조직폭력배 보스 그동안 동업도 하고 뭐 관계 맺었던 조직폭력배 보스들을 큰 호텔 그 스카이라운지라고 그러나요? 유리로 쫙 돼가지고 제일 높은 거기서 파티를 엽니다. 만찬을 열면서 그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 이익배당금 딱 나눠주면서 난 이제 이런 일에서 손 뗀다. 나는 합법적인 일만 할 테니 너희들은 뭐 나쁜 짓 계속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난 손 뗀다. 그동안 너희들 때문에 고마웠다면서 돈들 이렇게 두둑히 주면서 이제 끝장을 내려고 자기 이제 조직폭력배 생활을 끝장을 내려고 만찬을 쫙 열어요. 그때 어떤 세력이 이제 테러를 합니다. 헬기를 띄워가지고 그 유리창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헬기를 또 바깥에서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다 이제 사살을 해요. 설교 시간에 좀 안 어울리는 이야기죠? 네. 들어보세요. 막 사살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막 그 기관총이 막 퍼부어대는데 부르르 하면서 막 그 총알을 퍼부어대는데 어떤 사람이 다 도망가게 딱 탈출하면 되는데 문이 저기 있는데 자기 코트 가져가야 된다고.
이게 벗어놓은 외투 있지 않습니까? 저 코트가 정확한 그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 행운의 코트, 내 행운의 코트 가져가야 된다고 그 코트 잡고 나오다가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건 정말 옥의 티다. 저 작품성 높은 영화에서 왜 저런 유치한 장면을 넣었을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우상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야 자기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저 코트를 입어서 많이 살았었나 봐요, 자기가. 저 코트를 입고 많이 안전했었나 봐요. 저 코트를 입어야 안전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상이죠, 완전히. 저게 있어야, 저걸 입어야 내가 안전하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해야 안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트를 막 잡으러 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총 맞는 거 얼마나 웃깁니까, 장면이.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주인공 대부가 연 이 파티 자체도 그 주인공 그 조직폭력배 보스가 이 파티를 여는 그 마음 자체도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자기가 이제 이런 나쁜 일 안 하고 합법적인 일만 하면 아무 일 없이 만사 오케이 될 거라는 그 헛된 생각. 그게 마치 그 행운의 코트를 다시 가지러 가다 총 맞아 죽은 사람처럼 그런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자기만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감독이 표현한 것 같아요. 이 평론가 해야겠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네가 평생 조직폭력배 보수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손 턴다고 네가 네 삶이 깨끗해질 것 같아? 그게 말이나 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생각해 놓은 우상이 있어요. 설정해 놨다고 그래야죠.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 그래서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살 거니까 나는 이 정도의 돈을 모아놓으면 돼.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가까운데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만 있으면 아무 바랄 게 없어. 걱정도 없어.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 집이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고 해피할 것 같아요, 항상? 나 얘만 대학 가면 난 바랄 게 없어. 그것도 뭐 좋은데 바라지도 않아. 여기까지만 갔으면 좋겠어. 이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혼인만 잘해가지고 지 앞가림하면 잘 살면 난 바랄 게 없어.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 그냥 목말라 합니다. 그거 안 되니까 그냥 그거 더 매달립니다. 또 그게 어쩌다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설정해 놓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너를 위해 만든 우상으로 왜 너를 피곤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죠. 우상 만들지도 말고 의존하지도 마라. 그래서 이 4절 말씀 뒤에도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으면 섬길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이 네가 설정해 놓은 생각이 너를 사로잡을 때마다 나한테 더 집중해라. 나한테 더 집중하고 나한테 더 가까이 올 생각하고 나 더 사랑할 생각하고 나한테 순종할 생각해라. 나와 함께할 생각해라. 나를 느낄 생각을 해라.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들이 사는 건 우상이 너희들이 생각한 설정해 놓은 것이 채워지자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너희들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평안함은 나로 인해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있잖아. 나에게로 가까이 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돌본다. 너를 인도한다. 너를 지킨다. 자신만의 우상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런 한심한 인생 살지 말고
너 거룩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달라야 돼. 구별돼야 돼. 거룩해야 돼. 나에게 집중해라. 우상 다 버리고 헛된 생각 다 버리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가까이 가야지. 그분으로 더 가득히 체험받아야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거룩한 거야. 그게 구별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쭉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꼭 이렇게 어려운 거 하라고 그러세요. 쉬운 것 좀 하라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거 하라고 그러세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진실함의 문제고요. 진심의 문제고요. 집착을 버릴 수 있는가, 주변을 배려할 수 있는가의 문제고요. 의존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갈까요?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멘. 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힘들지? 그냥 나는 거룩해. 나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야. 그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완전히 거룩한 나에게로 네가 가까이 와야지. 내 힘으로 넌 거룩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인도와 보살핌으로 너는 거룩해질 수 있으니 나에게 가까이 와.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멈추면은 바로 손해볼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멈춰서 주변을 바라볼 수 없고, 내 집착에서 내가 노인받을 수 없으니, 집착을 버릴 수 없으니 나에게로 와요. 해줄 수 있는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연로해 가시는 총기도 떨어지고 시대에도 뒤처져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없습니다. 존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달리다가 멈춰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꾸만 스스로 설정해놓고 의존하는 우상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날마다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멈추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